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8번째 시간, 전쟁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 혹은 거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하려면 그 전쟁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 사례임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평화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 사이에서 평화로운 상호 관계를 이루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어떠한 적대감도 없고 또 충돌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 평화는요, 이 창조 세계의 기본 사실이고요, 또 폭력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심오한 실제입니다. 동시에 폭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갈망하는 역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의 비추어 보아 이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우리는 전쟁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적어도 평화를 추구하고 이루어낸다는 의미에서 평화주의자여야 한다.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한 이 지조 있는 헌신이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평화는요, 이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이 만연해 있는 폭력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악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이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에 비추어 이 정당한 전쟁론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원수 사랑은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원수도 포함하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예외가 없고요. 따라서 전쟁을 지원하는 일이 기독교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그 전쟁이 공격당하는 이웃들뿐 아니라 공격하는 적들도 사랑하는 한 방식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전쟁론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유익일 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유익이 되는 전쟁만이 정당화된다. 이때 원수에게 주어지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원수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의 경우 원수로 하여금 더 많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도덕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한 전쟁론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주는 기준인데요. 첫째, 이 적법한 권한입니다. 이 전쟁은 개인이나 그룹이 아니라 적법한 통치 권한을 가진 자들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무고한 주민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올바른 의도 아래에 행해져야 합니다. 이 정당한 전쟁은 그저 우월한 힘으로 적을 진압하려는 목표가 아니라요, 정당한 평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불의를 처리하는 다른 모든 가능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때에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전쟁이어야 합니다. 이 발생한 불의를 처리할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을 때에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만족시켜주는 기준입니다. 먼저 비전투 인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정의로운 군인들은 일반 시민의 죽음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가령 인구 밀집 지역에 융단 폭격을 가하지 않는 것,
이 군사적 공격 목표만 공격하는 것, 지뢰, 생화학무기, 핵폭탄처럼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이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군사시설을 가능한 한 민간 지역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특정한 전략이든 더 포괄적인 전략이든 이 필요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요, 이 정당한 전쟁의 목표와 수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가령 자연 환경 파괴, 이 삶을 유지시켜주는 공공기관 시설 파괴, 귀중한 문화유산의 파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 등 이 과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자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자의 입장은 정당한 전쟁론보다는 이 불가피한 전쟁론이라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요. 정당한 전쟁을 할 때에는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거의 비현실적인 주장인 듯 합니다. 이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상 이 살상을 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 정당한 전쟁이란 현실 속에 거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의 입장은요, 이 불가피한 전쟁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실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의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여야 할 경우가 있다. 이 저자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적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듯하고요. 그렇다면 이 저자의 입장은 정당한 전쟁론이 아닌 이 불가피한 전쟁론으로 정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가피한 전쟁론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상은 불가피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이 전쟁에다가 정당한이라는 이 용어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전쟁을 미화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 저자는 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불가피한 전쟁론을 전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 듯한데요. 이 저자에 따르면 이 다니엘 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의로운 군인은 불의하게 싸우기보다는 패배하거나 항복할 것이다. 기독교 제자도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통을 말한다. 즉, 적을 사랑하면 분명 그들에 대항한 전쟁에 이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적을 사랑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또 침략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저자의 또 다른 입장인 것이죠. 사실 입장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아마 이 책의 두 저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살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 혹은 거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하려면 그 전쟁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 사례임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한편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